오늘 한번 인사 더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냐면 옆에 사람을 딱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웃지 않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얼굴이냐? 그렇게.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괜히 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예방주사 맞으면요, 다들 뒤로 가서 쓰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결국은 차례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차례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서게 됐습니다.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쫄아서 있는데 세상에서 할 때 항상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정직한 건 아니었어요. 항상 그랬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질문, 그러면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아 주었느냐? 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고개가 이만큼 숙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하시더니 그러면 전도는 많이 했냐? 왜 고개 안 숙여요? 전도는 많이 했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고개가 툭 떨궈지면서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 순간이 된. 그런데 옆에서 어떤 음성이 하나 들리더래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그런데 아버지,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서 마음의 소원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지 뜻대로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될 터인데 골칫덩이가 돼서 넌 언제나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그러냐, 그렇게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 있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고집하면서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영도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드리는 것보다 걱정 끼쳐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분명히 이 길이 아닌데도 그 길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죄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없어요. 내가 미리 결론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있이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로마서 8장을 거반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말씀을 전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 모든 권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리송해. 아니 이제 몇 주 전에 들었는데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미 벌써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미 일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한 번도 만나뵌 일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다시 말해서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양자의 영, 거룩하신 이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라 그 말이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의심도 듭니다. 근데 날마다 내 마음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고 증언하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벌써 딱 감을 잡고 세 번째도 역시 똑같이 대답을 하셔야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확실히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빼놓고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 시인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요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절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척하며 삽니다. 그러나 실상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어요. 전 가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니까 그걸 대통령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귀는 막고 한 귀는 열어놓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한 귀는 막고 한 귀는 열어놓고 해야 목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안 되는 얘기 듣고 살면 목회고 뭐고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귀를 열어놓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면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사실은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무척 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강한 척하고 대통령이 돼서 무게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듣는 이야기들이 속상하니까 자꾸 내뱉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하나 별 얘기들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람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독한 사람은 얼마나 이 역사에 힘들게 해놓고도 뻔뻔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강해 보이는 사람이 참 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수시로 느낍니다. 나폴레옹은 저 유럽의 모든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전쟁의 그런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정복, 가는 곳마다 정복. 그런데요, 그리고선 들어와서 아내의 무릎을 붙들고 엉엉 울었답니다. 승리하고 정복하는 멋진 남자인 것 같지만 그 속에 갖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아내의 조세핀 무릎을 붙들고 울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잘 나오죠.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도 그렇게 배반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제 고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또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850대 1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이 내리는 것 경험할 놀라운 종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고 났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랑을 확 훑어나가는 이런 강력한 그런 기적을 봤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 생명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나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빼놓으면 다 연약함 투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무척 연약합니다. 가끔 위가 아파서 이거 위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약하죠. 마음도 또 영도 어떤 때는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없으시군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요, 여선교회원들요, 밥당번 때 되면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봉사 무척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격주로 화요일 날마다는 여기 30여 명 되는 독거노인들 이 일대 우리 여성교회들이 나와서 봉사하면서, 그래서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그거 준비해서 반찬 만들어서 다 돌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또 중보기도대를 위해서 여성교회들이 또 밥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진짜 집에 가 있는 시간들 빼놓고는 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런 여성교회들도 있어요. 봉사하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성가대도요, 봉사 보세요. 아침 일찍 9시 반 10시부터 나와서 그래서 또 준비하고, 끝나거나 준비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잘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는 얼마나 중노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금요 기도에 지난 금요일도 너무 늦게 와서 제가 코스타리카 응원들 간 모양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참 안 와요. 가장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이거 뭐 목사가 나오라고 그래야 나옵니까? 가장 그래도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이건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와야 되는데, 중진들 우리 권사들만 나와도 여기 꽉 찰 거예요. 안 와. 근데 내가 왜 안 올까 생각해 봤어요. 왜 안 올까? 아, 그렇구나.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안 나오는구나.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종일토록 따라다녔어요. 야, 일로 가자, 그럼 일로 가고, 야, 배 타고 저기 건너가자, 그럼 건너가고. 감히 항상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지근거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나 몰라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나 너무 힘든데 니들 나 좀 같이 기도로 좀 도와줘.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까이서 모셨던 3인방이 다 그냥 자고 있었어요.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봉사하고 뭐 섬기라고 하면 그 시간들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금요일 날 가만히 봐요. 어떤 사람은 금요 기도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다가 가면 어디가 덧나요? 근데 기도하다가 바로 일어나요. 얼마 안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집에 엿을 놓고 왔나 봐요.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한 11시 되면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내가 기도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면 어렵지만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는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걸 아셔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원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기도의 힘을 잃고 있을 때 이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 지식과 내 머리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함께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해보면 내가 이런 욕심 또 이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딴 데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26절이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저 성령이 내 속에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탄식으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아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탄식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언하시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어려울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지, 내 머리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히 빌 바를 왜 알지 못하는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무엇이 더 유리한 것인지, 나를 위해 유리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친척이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갖고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했냐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렇게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잡고 있을 때 영의정 좌의정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와갖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는 건 너희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순교의 제물됩니다.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거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 보세요. 24절. 24절이 안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옆에 있었던 열 제자, 두 제자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 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분이 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막 열이 뻗치고 막 분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왜 니네들 둘만 오른쪽 왼쪽이냐? 막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25절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니들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막 부리고 대우받고 살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권세욕, 명예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27절. 너희 중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지막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명예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좀 바뀌어줘야 돼. 세상 선거와 다름없는 선거라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게 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그냥 으뜸이 되려고 하냐, 높아지려고 하냐. 근본적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다 출마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섬기는 자리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는 자리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으로 기도할 때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기공하고 삽을 뜨고 나서 큰 교회에서 큰 교회 갈 수 있는 이런 그 연결이 됐어요. 연봉은 3배쯤 되고 3배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인원과 숫자도 역시 똑같이 3배 이상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일생에 이렇게 1-2천 명 모이는 이런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사실 은근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교회 진다고 삽도 놓고 어딜 가려고 했냐.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려놔라. 포기하면 되지. 마음에 갈등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면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금 18년 넘게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저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내려놔라. 네가 포기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네가 십자가 져라. 마지막 결론은 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하고 싶고 뭐 좀 얘기. 근데 하나님은 늘 기도하면 그래요. 네가 이해해라. 네가 뭐 용서해라. 네가 포기해라. 네가 내려놔라. 주로 주님은 어떤 거냐면 섬기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응답을 주셔요. 이게 성령의, 처음에는 내가 욕심을 갖고 막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인간은 저희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하도 뭐 속썩이는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막 왜 하나님 보내셨냐고 원망했대요. 제가 여러분 한마디 얘기해 줄게요. 시골에서 김치를 담그면서 여선교인들이 같이 김장할 때였어요. 김장 버무리고 그러는데 모여서들 여선교인들이 얘기하는데 교회 마당에서 버무리고 김치 버무리고 막 속 버무리고 할 때요. 그런데 그때 김집사예요. 김집사가 일어나서 울면서 간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모여서 다 남편 흠을 뜯는 거예요. 여자들은 모이면 왜 자기 남편 흠을 뜯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갖고 김치 버무리면서 자기 남편을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 김집사가 몇 년 전에 남편 세상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집사가 듣다 못하면 니들은 남편들이라 했지! 그러면서 울면서 간 거야. 목회하다가 힘든 그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속썩이는 교인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곁에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진짜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교회를 안 떠나길 바라요. 그건 내 진심이에요. 내 진심.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품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섬겨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온 것은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이 땅에 온 이유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섬기다 못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서 와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밉습니까? 미운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주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그 힘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완전히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이요, 회사를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주일 자꾸 빼먹는 거예요. 왜 빼먹느냐고 그랬더니 접대하기 위해서 골프 치러 다녀야 돼서 그랬대요. 그건 차라리 회사가 차라리 가난하고 잘 안 되는 게 나아. 아니, 커져서 접대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러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정확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는 축복을 구할 때가 참 많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때 기도하는 링컨, 남군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명장이에요.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번 전쟁은 틀림없이 남군이 이긴다. 로버트 리 같은 그런 명장이 있기 때문에 북군이 질 거다. 다 열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노예 해방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링컨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컨의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다행이라니요. 명장 로버트 리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게 정답입니다. 살다 보면 연약함을 경험하죠. 나약함을 경험하죠. 무능함을 경험하죠. 오늘 어떤 때는 보면 비겁해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비겁, 나약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해요. 비겁할 때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탄식하면서 계신 성령께서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날마다 탄식하면서 내 기도를 수정, 보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내 욕심을 따라 시작은 했어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이 생각, 너희들의 결정, 너희들의 마음, 이것 갖고 기도하면 실패라는 거예요. 왜? 마땅히 빌 바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뜻대로 기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깊일 바를 내가 알지 못하오니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기도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삶 속에 가져오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칩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여 년 동안 살아온 내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기도의 축복을 가져다, 응답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마음과 사정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간증거리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경험하고 사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